감사합니다. 두 종이 있는데 한 종은 주인의 뜻대로 잘 행해서 칭찬을 받았고 또 한 종은 주인에게 잘못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또 청지기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칭찬받을 청지기가 있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청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삼여전도의 모든 우리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지혜 있고 또 진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지혜고 또 하나는 진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진실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진실해야 합니다. 지혜만 있고 진실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안 되고요. 진실한데 지혜가 없다. 그것도 안 된다. 두 가지 모두가 같이 있어야 돼요. 지혜와 진실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혜와 진실을 갖는 건데요. 군대에는 4종류의 지휘관이 있다고 합니다. 4종류의 지휘관. 똑부, 똑계, 멍부, 멍게. 이 줄임말인데요. 똑부는 어떤 지휘관인가면 똑똑하고 부지런한 지휘관을 똑부. 똑부러진다 그러잖아요. 아, 그 지휘관 똑부러진다. 똑부. 똑똑하고 부지런한 지휘관. 똑부러지는 지휘관이죠. 똑계가 있습니다. 똑계. 똑계는 똑똑하고 게으른 지휘관. 그리고 멍부가 있는데요. 멍부. 멍청하고 부지런한 지휘관. 멍청한데 부지런해요. 멍게가 있습니다. 멍게. 멍청하고 게으른 지휘관. 멍청하고 게으른 지휘관. 여러분, 이 넷 중에서 최고의 지휘관은 어떤 지휘관일까요? 네, 똑부죠. 똑부러진다. 그래서 똑부. 똑똑하고 부지런한 그런 지휘관이 최고의 지휘관이에요. 그러면 제일 나쁜 지휘관은 어떤 지휘관일까요? 네? 멍게요? 멍게가 드시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랍니다. 멍게가 아니래요. 멍청하고 게으르면 차라리 괜찮다는 겁니다. 멍부가 대책이 어떤 거예요? 멍부가. 그러니까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멍청하고 부지런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시를 계속 내리고 다녀가지고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 부하들이 아주 피곤해 죽겠대요. 멍청하고 부지런하면. 멍청하면 스스로 멍청한 걸 좀 알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신이 멍청한 걸 모르고 똑똑한 줄 알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계속 설쳐대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부지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요. 멍청하면 안 된다. 지혜가 좀 있어야 된다.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더라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 우리 청지기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가져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지혜인데 지혜가 뭐냐는 거죠. 세상적인 똑똑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합니다. 이거는 말씀 속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청지기로 말하면 주인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잘 섬기는 청지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말이라면 잘 듣는 청지기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충성하는 청지기. 청지기가 누구를 위해 충성해야 되는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충성해야 됩니까? 예. 누구를 위해 충성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부르셨잖아요. 종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충성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주인을 하늘같이 알아야 되는 청지기가 좋은 청지기입니다. 주인을 경외하지 않는 청지기는 청지기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주인을 가장 공경하고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좋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이 일을 시키면 네 하고 그 일을 잘 해낸다는 거예요. 못하겠는데요,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탁 시키면 네, 아멘 하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좋은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말을 잘 듣고 충성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는 주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듣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 가서는 딴짓을 합니다. 주인의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주인은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내 생각은 이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이거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좋은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릅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하는 것 같이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으면 완전히 돌변하는 것이죠. 이 좋은 청지기와 나쁜 청지기의 차이입니다. 본문 45절을 말씀해 보면은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4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리고는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아마 주인이 출타한 것 같아요. 근데 출타한 주인이 더디 올 줄을 알고 열심히 일하는 종들을 막 때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을 안 하면서. 그리고 먹고 마시고 막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일, 주어진 일 열심히 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언제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자들이, 이단들이 문제가 뭐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지금 오시든 아니면은 뭐 10년 후 20년 후에 오시든 언제 오시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요. 근데 이 종말론자들, 이 이단들은요, 이때다, 지금이다, 지금 오시니까 지금 잘하자. 그리고는, 그러면 지금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그러면 지금 잘 안 할 겁니까? 지혜로운 종 청지기는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잘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열심히 합니다. 오히려 없을 때 더 잘하려고 합니다.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이 안 계시니까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고서 더 열심히 한다. 주인이 계실 때보다도 더 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종은 머리를 굴리고 요령을 피우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인이 청지기가 생각한 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디 오리라 생각했는데 주인은 생각보다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저지른 그런 악한 일들,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 다른 모습,
들이 탈로가 나요. 들통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매맞고 벌받고 쫓겨나게 되고, 이게 바로 지혜 없는 미련한 청지기의 결말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비록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인이 올 때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주인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인이 미리 넘겨 생각하지 않고 늘 깨어서 주인이 올 때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매 순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항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올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오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른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올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청지기는 언제든 주인이 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인이 와보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에게 칭찬과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청지기에게 맡깁니다. 주인이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받는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회, 3여전도회, 우리 모든 우리 은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항상 한결같이 주님이 계실 때나 안 계실 때나 늘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요령 피우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성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칭찬과 복을 주시고 더 큰 일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청지기는 진실해야 합니다. 청지기에게 필수 요소는 주인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고 일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인이 믿을 수 없다면 일을 주인이 맡길 수가 없습니다. 맡기고서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항상 주인에게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청지기가 진실하면 44절 말씀처럼 주인은 그 모든 소유를 다 믿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요셉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노예잖아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그 모든 소유를 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노예 신분인 요셉이 주인이 하는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주인의 소유를 다 관리합니다. 노예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주인의 모든 집의 소유를 다 맡아서 할 수 있을까요? 노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요셉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가 평소에 진실하게 했던 것을 본 것입니다. 진실하게 노예이지만 자기 일보다 더 귀하게 주인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을 보았던 것이죠. 내 일 아니니까 대충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나를 믿고 모든 일을 맡겼으니 주인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집안일을 다 맡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맡겼겠죠. 처음부터 너 우리 집 일 네가 다 맡아라. 요셉에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처음에 노예로 제일 끄트머리, 제일 노예로 이렇게 왔을 때 마당 쓰는 일, 마당 쓸어라. 설거지해라. 화장실 청소해라. 물기로 나눠라. 너 밭에 나가서 밭일해라. 뭐 이런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별거 아닌 일, 하찮은 일, 노예가 하는 일, 그 일을 요셉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작은 일, 별거 아닌 일, 하찮은 일,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마당 쓸어라 했는데 마당이 너무 깨끗해요. 마당이 번쩍번쩍해요. 너무 잘 써요. 너 화장실 청소해라. 화장실에서 막 향기가 나. 얼마나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해놔. 일만 맡겨놓으면 너무 잘하니까 그 다음에는 너 조금 더 큰 일 해라. 너 조금 더 큰 일 해라. 더 큰 일을 시키는 거죠. 더 많은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시킬 때마다 주인이 누구를 찾습니까? 요셉을 찾는 거예요. 큰 일, 조금 더 큰 일, 중요한 일 맡길 때마다 요셉을 알아요. 요셉한테. 주인이 심부름 하나를 시켜도 요셉을 알아요.
무슨 일을 상의하려고 해도 요셉 어디 갔어? 요셉이 오라고 해요. 요셉 어디 갔어? 요셉. 계속 요셉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셉한테 야, 너가 우리 집이니 네가 다 해. 너가 다 해. 너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소유 네가 다 관리해. 너밖에 없다. 네가 다 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집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너가 해. 아의 주인이요 바깥 일에 전념하고 요셉에게 일을 다 집안일을 맡기는 것이다. 그만큼 진실하게 하니까 주인이 요셉을 믿고 다 맡기는 거죠. 보디발 장군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신세 한탄하고 누워만 있고 잠만 자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죄수 신분으로 아픈 사람 있으면 돌봐주고 근심이 있는 사람 있으면 왜 그러냐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구문 받아서 상처 나서 들어온 사람 막 상처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같은 죄수 신분인데 죄수들한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간수가 볼 때 이 요셉이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간수가 하나 둘 일을 맡깁니다. 야 이거 너가 해라. 너 청소도 좀 하고 정리도 하고 일지도 쓰고 그러다가 아예 간수가요 너 내일 네가 좀 해라. 그래서 간수가 하는 일을 요셉이 하는 거예요. 간수가 하는 일을 너가 다 해. 너한테 맡겨도 되겠다. 여러분 누가 죄수인지 누가 간수인지 모를 정도로 요셉이 그렇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간수의 신임을 다 얻는 거예요. 그가 노예로 가 있으면 노예 주인에게, 감옥에 가 있으면 간수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그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피검사도 하고 키도 재고 막 숟가락으로 눈 가리세요. 오른쪽 보입니까? 왼쪽 보입니까? 그래서 저는 잘 보이더라고요. 가리키는 거 다 보이더라고요. 1.5, 1.5. 아유, 너무 놀라시네. 제 옛날에는 좀 눈이 안 좋았었는데, 하나님이 또 좋게 해주신 거예요, 다시. 전에는 뭐 0. 몇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막 다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눈도 좋아지는구나. 그리고 뭐, 또 내시경을 해야 된대요. 제가 내시경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시경을 못해서 전에는 수면 내시경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나이가 돼서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이라 무료래. 무료라는 얘기를 딱 하니까 그거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참 무료라고, 내시경 무료라고 그러니까 수면으로 하실 거냐고. 그 수면으로 하면 얼마냐 그랬더니 5만 원을 더 내야 된대. 세상에 5만 원이 어디냐고. 그냥 하겠다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내시경을 그냥 하려고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 또 제가 용기를 내서 그냥 수면을 하려고 했던 게, 그 전중가 우리 또 이원희 집사님이 그거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 수면 안 하셔도 다 그거 하는 거죠. 그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여러분 물어봐도 수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이게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용기를 얻어서 그냥 했어요. 근데 제가 좀 비위가 약하거든요. 멀미도 좀 잘하고.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또 내시경 받으면서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 간절하게. 멀미도 잘하고 그런데, 뭐 이렇게 뭘 약을 줘서 마시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자, 이제 내시경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는데요. 벌리세요. 벌리니까, 뭘 갖다가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넣고, 근데 세상에 집사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요. 죽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눈물이 나고 막 침은 일로 나오고 막 눈물도 나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게요. 그 간호사가 얼마나 참 고마운지요. 그 간호사가 저를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잘하시네요. 아이고 힘드실 텐데 잘 견디시네. 아이고 그러면서 제 등을 막 툭툭툭 두들겨주고 이 간호사가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아이고 잘하고 있어요. 아이고 잘하시네. 아이고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잘 참으셨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계속 옆에서 저를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거 못하겠다. 하다가 말아야 되겠는데 이거 못한다고 해야 되는 거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간호사가 계속 응원을 해주니까 용기가 생기고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나 보다. 그러고서 내시경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 나왔는데요. 그 간호사 얼굴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괜찮다고 해주고, 선생님 잘하신다고 하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얼마나 참 마음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제가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병원은 저 간호사 때문에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나오면서 간호사에 고맙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참 고맙다. 참 잘하신다. 그 환자들이 얼마나 내시경 해봤어요, 제가.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그런 상황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간호사가 그렇게 해주니까 얼쩍 힘이 되고요. 자신이 그냥 하루에도 제가 보니까 내시경 환자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매 환자를 그렇게 성실하게 간호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은 간호사가 보배인 거죠. 제가 나오는데, 병원에서 나오는데, 참 제 자신이 기특하더라고요. 내시경을 그래도 잘. 근데 또 한 여인이 저를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사모, 제 아내가 같이 내시경을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계속, 잘했다는 거예요. 비유가 제가 약한 줄 알거든요. 잘 그런 거 못하는 줄, 제 아내가 알기 때문에, 사모가 알기 때문에, 너무 기특하다는 거예요, 제가. 기특하다고. 너무 잘하셨다고. 그래서 다음에는 나는 수면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하지만은 두 번은 내가 그냥 못하겠다. 그랬더니 안 해라는 거예요. 아내가 계속 한 번 더 할 수 있다. 5만 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5만 원 땅을 파면 나오냐고. 그래서 내가 잘해서 지금 칭찬한 게 아니구나. 5만 원을 벌었다고 지금 나를 격려해 주는구나. 그건 아니라고. 하여튼 제가 그날 여인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무사히 내시경을 잘 마쳤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 사람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참 귀하겠고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주어진 일 최선을 다 성실하게 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간수에게 인정을 받든지 주인에게 인정을 받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반드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삼여전도회가 이러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요령을 피우고 머리를 굴리는 그런 청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청지기, 하나님께 믿음을 주는 진실한 청지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복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삼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